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날마다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38번째 시간이고요. 다니엘 1장부터 호세아 10장까지 말씀 보시면서 같이 함께 문제 푸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다 고쳤습니다. 뭐라고 고쳐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그 세 친구. 그런데 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다 바꾸었습니다. 다니엘 1장 6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누구한테 보여집니까?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과 환상을 보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어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금신상에게 절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과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니엘 4장. 이 내용, 이거는 이제 4번 문제는요. 뒤에 보시면 이것은 어느 왕과 관련이 있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다니엘 4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우리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우리 성경 잠깐 보시면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니엘 5장.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석회벽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자를 쓰는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이 왕. 그럼 이 왕은 누구였을까요? 자, 다니엘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4장은 누구였어요?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 나왔다면, 자, 5장은요? 자,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말씀 보시면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누가 나왔어요? 벨사살. 자, 그런데 이제 잔치를 베풀고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의 손가락이 와서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구 왕이요? 벨사살. 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서를 내렸던 그 왕은 우리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읽다 보시면 이 왕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내용만 보면 이게 다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왕들이 다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6장입니다. 6번째 문제고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왕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자, 기도하였습니다. 자, 조서예요. 자, 아까 느부갓네살 왕에서 조서가 나왔는데 여기 또 조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또 혹시 같은 왕인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자, 다니엘 6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자, 다니엘 6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우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6장에 나오는 왕은 또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자, 그러니까 벌써 왕 이름이 벌써 또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래서 자, 6번 문제의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자, 환상을 보았는데, 자, 또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또 환상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누구예요? 벨사살. 자, 느부갓네살 왕이 나왔고 벨사살 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나왔고 7장에 가니까 또 다시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자, 벨사살 왕이 봤던 그 환상은 뭐예요? 짐승 넷의 환상인데요. 그 내용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는 각각 다르더라. 자, 4절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는 어떤 짐승이에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던 그런 짐승. 자, 두 번째는요. 5절 말씀 보시면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또 이런 짐승이 하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네 번째 짐승은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이런 네 짐승의 환상을 본 왕은 벨사살 왕입니다. 자, 8번 문제고요.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네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누구예요? 가브리엘.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다니엘 10장에 나오고요. 자,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또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이거는 누구와 관계 있습니까? 다니엘 10장 말씀 보시면요. 자, 다니엘 10장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자, 그러면서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왕 이름은 뭐예요? 고레스 왕입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왔고 벨사살 왕이 나왔고 다리오 왕이 나왔고 또 벨사살 왕이 나오고, 자, 이번에는 고레스 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니엘 12장이고요. 자, 어떤 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자요?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호세아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 11번 문제이고요. 호세아 1장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이 로는 히브리에서 이 로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다. 자, 루하마 암미는 이제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자, 이 루하마는 이 긍휼을 있다 하는데 보시면 긍휼이 여김을 맞지 아니다, 못한다. 이런 의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 아니다 말씀하실 때는 아마 찢어지는 가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12번 문제고요. 호세아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니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자, 13번, 14번, 15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호세아 6장. 자, 나는 무엇을?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제사 열심히,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하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인애, 사랑을 베푸고 서로를 돌보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제사 드리고 번제는 드리면서 하나님 아는 것은 관심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호세아 7장이고요. 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그래서 지혜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어디로요? 애굽으로, 아수르로 여기로 가서 도움을 받고 이걸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 정말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탄식하시는 것이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호세아 10장이고요.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무엇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말씀이 또 여기에 나오면 호세아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문제를 풀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살 길이 얻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인생의 길들이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삶의 운명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